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는 자신들의 수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판단하고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릇된 판단과 잘못된 지식으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외치는 저들의 소리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게 외칠 소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바울이 자신들을 자기들이 아는 수준의 신으로 여기고 이거 신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판단하고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야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잘못을 깨우칩니다. 그들의 열심 있는 행동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임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신들이 해야 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누군가 나를 높여줄 때, 누군가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칭찬할 때, 누군가 나를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줄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좋은 기회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라 헤르메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저들의 수준에서 최고의 신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겠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잘 이용하면 좋은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좋은 전략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가장 좋은 전략은 다른 무엇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영광 받으시리가 누구인가 그것만 전하는 것. 그들에겐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여러분이여 라고 외칠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여러분이여 라는 진리의 담대한 외침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잘못된 신을, 사람을 만든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임을 저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기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재철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글을 쓰셨는데요. 똑같은 것을 겪는 사람이라.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표현은요 조금 너무 우아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오늘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저들에게 여러분이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나는 연약하고, 당신들처럼 나는 부족하고, 당신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고, 당신들처럼 벌거숭이로 태어나 먹고 자고 쏟고 그러고 살다가 호흡이 멈추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러한 존재. 여러분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당신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따름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아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주라 외치는 복음의 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재능이나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 되신다는 진리의 선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란 단어,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들이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까? 원래부터 걸을 수 없던 자가 걷게 한 것을 보며 나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납니까?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무엇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래도 누군가 도와줘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인생이, 그가 구할 수 있는 것, 할 줄 아는 것, 내게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어떠한 재능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전도했다, 영혼을 구원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의 능력이었습니까? 나의 열심이었습니까? 나의 재능이었습니까? 정말 나의 수고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부르심의 은혜에 순종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로 영혼이 주께 돌아온 줄 믿습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신과 똑같이 주님이 걷어가시면 멈출 이 호흡, 그렇게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이 인생, 그 죄인된 내가 당신들에게 전할 것은 기적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처절하게 복음만 외치는 소리를 소유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할 것은 그러므로 오직 복음뿐이라는 바울과 바나바의 절규와 같은 외침은 루스드라 사람들로 예수를 알기를, 예수만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외침이 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며 외쳤던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울과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외칠 복음의 소리가 있습니까? 어떤 이는 복음 증거자로, 어떤 이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으로 결국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의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찾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치는 소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도 선교 공동체,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냐고요?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냐고요? 어떤 전도 물품을 우리가 만들어냈느냐고요?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한들 우리가 단 한 영혼인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 나도 똑같이 주님 내 생명 걷어가시면 그렇게 형체도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 그가 전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그것 외에 줄 것도 줄 수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수를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소리를 소유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는 곧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 속에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과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알아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통해 우리는 모두 예수를 자랑하는 일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어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꼭 써놓으시라고. 내가 못 적었으면 옆 사람 누가 적었는지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아는 사람 있나요? 뭐라 했는데, 그죠? 뭐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 전도 잘하는 사람 첫 번째,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 곧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위한 두 번째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누구나 다 습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가운데는 좋은 습관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나쁜 습관도 아마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내게는 어떤 습관이 더 많은지요? 저에게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물건 옮기기입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한참 하다가 잠시 일어나서 사무실 책장을 막 잡아당기고 그러면서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변화를 좀 줬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교역자로 살면 부모님이 목사님이거나 그러면 교회가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스스로 집을 마련할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역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 갑자기 궁금하네요. 왜 그럴까요? 좀 가난해야 경건해서 그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집을 또 이렇게도 옮기고 저렇게도 옮겨야 할 일들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에게 이사는 그냥 일상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 이사하는 게 얼마나 익숙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형님이 초등학교를 5군데 다녔으니까요. 근데 저희 큰애도 초등학교를 5군데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이사했는지 짐작이 가실 줄 압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사하는 게 그래도 쉽지요. 그래도 좀 이사가 쉬워진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옛날에는 용돈 잘 불러서 식구들이 다 총동원 돼가지고 짐 싸고 싣고 빼고 정리하고 이사 한번 하고 나면 녹초가 되는 게 이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이사할 쯤 되면 아버지께서 저하고 저희 누님 둘이 같이 나가라고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사하는데 왜 동네를 도느냐. 동네 슈퍼를 다녀야 돼요. 가가지고 아줌마 박스 좀 주세요. 박스로 얻어와야 됐어요. 특별히 박스도 아무거나 갖고 오면 안 돼요. 이만한 큰 박스가 좋을 것 같지만 저희 아버지가 박스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책이 많기 때문에 책을 담아야 되는데 이만한 박스를 갖고 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들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박스를 가서 박스를 달라고 하면서 또 나름 골라야 돼요.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저희 누님하고 같이 박스를 들고 이렇게 막 걸어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어떤 물건을 한 자리에 오래 두는 것은 별로 익숙치가 않은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면 먼지도 치울 겸 침대, 장롱 등 큰 물건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저희 애들이 증인입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침대가 없어졌어요. 이 방에 있다가 저 방으로 가고. 저도 모르게 뭔가 너무 한 군데 가만히 놔두면 심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 집에 오래 산 벽이 별로 없는데 지금 제 인생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집중해서 하다가 잠시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 그 일을 하는데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요즘에도 오늘 그랬던 것처럼 물건을 정리하거나 재배치하는 그런 습관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특별히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해서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굉장히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 있게 돼요. 시간이 그렇게 간 줄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주면 몸도 움직여서 좋고 보이지 않던 먼지를 제거하니까 또 좋고 무엇보다 그걸 싹 해놓고 나면 똑같은 방인데 새로운 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연히 잠시 다른 시간을 썼지만 그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씀으로 인해 남은 시간 더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일어나요. 물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은 제가 물건 옮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자꾸 옮기다 보면 계속 새로운 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일 시켜가지고. 그렇듯 우리는 쉬어야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춰놓고 다른 일을 돌아볼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이라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습관에 대해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쁜 습관은 일단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참 이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습관을 한번 저처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 들이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좋은 습관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요. 그 좋은 습관엔 우리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습관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습관들을 우리는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저녁마다 운동을 하러 가든지 식사를 조절을 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습관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많은 일들 속에 과연 그리스도와 관계된 습관은 몇 가지나 되느냐는 겁니다. 마이클 프로스트 교수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5가지 방법 중 첫 번째인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세상을 궁금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기 위해 10주 열린 모임, 4주 초청 주간, 해피투게더, 러브투게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우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행사들을 하고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중요한 도구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도구가 준비된다 하여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도구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별로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초청을 합시다. 작정을 합시다. 어떻게 하십시오. 4주간 무엇을 하십시오. 라도 하는 이 모든 행사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 수용하고 따라와요. 그렇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고 어려운 일로 또 4월쯤 되면 야, 이제 또 작정하라고 하겠구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야, 작정할 시간이 왔구나.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에겐 작정은 기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행사요 어떠한 수단이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수용하고 따라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담이고 어려운 일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한 경우 교회 행사에 대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환경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는 그 말이 혹여나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약화시키는 일은 아니었는지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목사로서 이것이 중요한 줄 알고 이것을 해야 되는 줄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했지만 혹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 복음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들로 믿음 생활마저 저버리게 하지는 않았던가? 과연 목사로 성도들로 해피투게더가 해피투게더 되고 러브투게더가 러브투게더 되기 위하여 저들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습관화를 시키는 것부터 가르쳤는지, 아니면 또 다른 행사로 도구를 다룰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망치를 갖다 주고 집을 지으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는가? 과연 그들에게 합당한 도구를 쥐어줬던가? 아니면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망치를 들고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못을 기가 막히게 박는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저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해하고,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싫어서 결국 그 일들을 불평하는 자로 만들지는 않았었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라고 여기는 그것들 가운데 과연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전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전도할 기도의 무릎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무슨 수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다윗에게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여기는 사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뭘 줬어요? 갑옷을 줬어요. 그 갑옷이 맞아요? 그 갑옷이 감당이 돼요? 뭐 갖고 갔어요? 물맷돌 들고 갔어요. 이게 가벼워서? 쉬워서? 아니에요. 그는 이것으로 수도 없이 연습했어요. 양들을 사자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도 없이 던졌어요. 그리고 실제 사자가 나타날 때 그는 담대하게 이것을 가지고 던지기도 했었어요.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달란트,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라. 뭐 대단하게 새로운 거 알려줄 것 같더니 어제 결국 들은 소리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원하면서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론 결국 그 소리구나 라고 여겨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 신년부흥에는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의 입장이 되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좀 어울리는 것 같죠? 아니,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것부터 인정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하나 더 잘하는 게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인데 제가 무슨 수로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할 무엇 하나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희생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라고 그 외침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딱 한 분, 말이 쉽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벌써 이번 부흥에도 결국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뭐 어쨌든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벌써 포기한 분들이 있지 않은지요? 이번 신년부흥에 우리 전도 선교 공동체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이 복음의 일을 포기하는 자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소망을 품고 오히려 기대를 하고 오히려 그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결국 습관의 문제입니다. 전도의 습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도무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습관이란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방법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였던 칼 융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행동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내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관심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장 열심히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가장 수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런 것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소원했던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열심을 냈던 그것, 여기에 앉아서야 저를 비롯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리스도인 같지만 아니요. 그거 말고 여기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의 삶의 습관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했고 뭐 때문에 슬퍼했고 뭐 때문에 울었으며 뭐 때문에 기뻐했고 뭐 때문에 그렇게 수고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은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이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습관. 습관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나쁜 습관들을 보세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습관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해요. 나쁜 습관인지 알면서도 해요.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면서도 해요. 습관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은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자연스러워지고 능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일을 버리고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은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본질과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것은 혹시 없습니까?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아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헛된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헛된 일을 버리고 난 나의 삶 속에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위해 새로운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헌신 작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정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 거기에는 말씀 묵상집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을 위해서 SNS를 통해서 매일마다 새벽 6시에 받아볼 수 있는 밴드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법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이 바로 나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니까 내가 더 좋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씀 묵상제 받은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밴드에 가입한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단 무엇이에요? 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습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교회가 정한 시간, 정한 예배, 구별하여 드리는 일에 내 삶의 패턴을 맞추는 그것도 또한 중요한 경건의 생활입니다. 와, 왜 교회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잔뜩 만들어가지고. 아니요. 그것마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 앞에 나오려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주중에 교회 나오려면 내 삶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벌써 수요일이 다가오면 수요일 날 오기 전에 죄 짓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주회전에 나오면서 사기치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에 예배가 많냐고요? 아니요. 나로 경건의 생활을 습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한 번도 주회전에 오지 않다가 여러분 집에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가다가 한번 가보세요. 낯설어요, 내 집이. 어색해요. 그리고요, 이거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주의 전이 낯설지 않습니까? 아니, 낯설미 너무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아직도 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경건이 습관이 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내게 중요한 일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행하였던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가 되었던 것들, 그 일들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춘 그리스도인의 삶, 곧 믿음의 습관이 생기면 이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편함 또는 부러움 또는 부담감이었던 전도가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방법을 체득하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먼저 헛된 일을 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습관을 채워넣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넣어 그 말씀이 곧 삶이 되어짐으로 일상이 선교적 습관이 배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번째 전도 방법, 세상을 놀래키는 삶을 사는 방법,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5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어의 첫째 알파벳을 따서 5개를 모아서 bells 그렇게 해놨는데요.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첫 번째는 bless입니다. 축복한다 하는 뜻입니다. 한 주 동안 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내 삶에 길들일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세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누구를 축복한다고요? 적어도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어야 돼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 어려워요. 여기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려면요 저는 맨날 여러분들 만나고 요 주변에 나가도요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려면 저는 막 자꾸 밖에 나가야 돼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맨날 만나시죠. 오늘도 만났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을 파송하신 현장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복음 전해가 아니라 그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말하면 우리 집사님 불편해 하실까 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제가 자꾸 딴 데 봐야죠. 그분 쪽으로 자꾸 눈이 가가지고 위를 보면 위에 분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보고 그분을 보면서 그분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그러더래요. 그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그분은 근무지를 얘기하면은 너무 좁혀져서 제가 근무지도 말 못하겠고 그분은 거기에 예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들, 그 간증들로 제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 사람 축복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 반대편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는 우리 교회는 아닌 분한테 하시면 돼요. 엄청 쉽죠? 어쩌면 집에 가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하세요. 내 남편한테 해도 돼요. 아니, 내 남편한테 먼저 해야죠. 내 자녀한테 먼저 해야죠. 너무 쉽죠? 그리스도인으로 습관화된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하는, 요즘은 그보다 훨씬 많이 하기도 하죠. 우리 엄청 먹잖아요. 먹는 겁니다.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아닙니다. 한 주 동안 3사람과 식사를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야, 전도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식사하세요. 예. 식사하세요. 안에서 문제예요. 뒤에 가서도 얘기할 거지만 이 5가지 내용의 결론적인 내용은 뭔지 아세요? 전도하려고 밥 먹으니까 문제예요. 자, 이제 작정을 했고 뭐 10주, 뭐 4주, 뭐 이래가지고 뭐 첫째 주엔 뭐라고 해가지고 어거지로 밥 먹으려니까 시간 잡기 어렵지.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실망하지. 나도 어거지로 밥 먹으니까 이게 쉽지 않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대로 이게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지. 이 사람도 벌써 밥 먹으면서 이게 소화도 안 되지. 야, 이거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한 번은 가주기는 해야겠지.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가 아무리 좋아도 이 도구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만한 망치를 들고 아이가 그거를 못을 박아보겠다고 하면 휘청휘청 그게 됩니까? 한 주 동안 세 사람과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돈 계산이 다 안 돼가지고 아멘을 못하지. 요즘 밥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에 우리 교인이 아닌 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요, 그 사람하고 만약에 계속 매주 먹는다고 치면 1년에 52번을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나? 전도하지 마시라니까요. 식사하시라고. 원래 어차피 식사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만 살까요? 그 사람도 양심이 있지. 그 사람도 사겠죠. 밥 얻어먹어서 오면 왔으니까 끝나요. 그날로.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밥 사준 사람은요, 이게 지금 내가 밥 사준다, 얻어먹는다 개념이 없어지는 식탁은요, 누구만 가능해요? 가족만 가능해요. 애가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얼마 내야 되나 고민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아무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정도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듣기입니다. 최소한 주중 한 번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저희가 헌신작성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골방기도, 정한 시간, 작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리듯 시간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요 주변으로 다 퇴근하면서 지나가시잖아요. 제가 이제는 퇴근 시간쯤 되면 저 밖에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로변에. 그래갖고 퇴근하시는 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사가 가서 기도하러 가시자고. 그러면 싫다고 뿌리치지는 않겠죠.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서 무슨 전도를 해요? 그거 안 하고 해보세요. 전도 되잖아요? 그거 내 자랑 돼버려요. 내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라고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다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내 삶에 있어야 돼.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수많은 것들로 채워지잖아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까?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시간의 11조를 주께 드리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그가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는 겁니다. 최소한 주중에 한 번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훈련들을 통해서 아무 데서나 또 가서 막 듣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좋은 선교사님이 뭐 이러면서 막 하는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바른 말씀. 야,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제자 훈련 다 마쳤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 하실 거 교회에서 무궁무진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있고.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아니요. 목사도 훈련 받아야 돼요. 목사도 배우러 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지, 뭐 했으니까, 내 직분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파송 일기를 쓰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썼던 모든 방법,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약장수 같으네요. 그래도 좋은 약은 받아가세요. 축복을 하는 사람은 먼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 그를 알아가게 되면 그와 동시에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나아감을 알고 그것에서 증거한 복음의 일들을 기록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화하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존재하는 은혜의 도구들을 이제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로 채워서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 나갈 때 먹고 축복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파송되어 나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적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도록 보내셨구나. 내가 복음 증거자구나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적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목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삶이 전도가 될 땐 고민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궁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사는 선교적 삶이고 이 일을 위해 헛된 것을 버리고 내 안에 새로운 습관을 길들여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베풀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고백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므로 더욱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고 그리스도를 알수록 그리스도를 그들이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들이
그들의 삶이 곧 전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 증거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버려야 할 내 습관을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하루 내가 가장 관심이 있었고 내가 가장 열심히 있었던 그것, 그러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그것부터 헛된 것을 버리는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습관들, 경건의 습관, 전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들로 하나하나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의 좋은 습관이라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 모두 관계된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복음에 대해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삶을 사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전도선교 공동체로 복음의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이웃과 지역,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의 복음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복음이 습관화된 삶을 사는 저를 통해 우리 이웃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그리고 열방에 그리스도가 오직 복음만 능력 있게 증거되기를 2017년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곧 주님의 증인임을 자랑하며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외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